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1231쪽입니다. 1231쪽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예, 1231쪽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참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말씀의 귀한 은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준입니다. 기준.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그 기준은 돈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말이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의 그 기준이 돈이고요. 일본 사람들의 기준은 물건이랍니다. 그래서 물건을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중국 사람이 가구 공장을 해요. 근데 가구 공장이 뭐 잘 됐어요. 근데 옆에 농기계를 만드는 그 공장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가구 공장을 문을 닫고 농기계 기구 공장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또 농기계 공장을 또 운영하다가 또 어떤 것이 또 돈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문을 닫고 그 돈 많이 버는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일본 사람들은 그 삶의 기준이 물건이랍니다. 물건. 똑같이 일본 사람이 가구 공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농기계 만드는 공장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다시 농기계 공장을 세우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시작했던 그 가구 공장 그대로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세계 제일의 제품으로 만들 때까지 노력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기업은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대, 3대, 5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초밥집도 있는 반면에 또 수백 년째 내려오는 국수집도 있다. 그런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 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이죠.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물건이 기준이 되어 있고 또 물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준을 생각할 때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기준에 선과 악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늘 마음에 염두해 두셔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면 어떤 것이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자기 기준에 또 마귀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오직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범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구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인데 그 속에 보면 원수 마귀 또 세상의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이 기준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 기준을 자꾸 버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어떤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야,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들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자, 8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8절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해요. 뜻을 정했다는 그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서는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웠다는 말씀도 돼요. 기준을 세운 거예요. 다니엘이 세운 기준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요. 왜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게 되어졌습니까? 이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 기준 위에서 정한 뜻이 아닙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게 되고 왕의 그 주는 포도주는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죠. 신약에서는 우상의 제물, 뭐 우리나라로 따면 제사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먹는 것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을 살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거든요.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우상 섬기는 일이 되어지고 또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지가 않은 거예요. 또 레위기 11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먹지 않기로 기준을 세웠고 뜻을, 결심을, 결단을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또 결단하고 기준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기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개가 빠르겠어요? 사람이 빠르겠어요? 개가 빠르죠. 개가 빨리 들어왔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만도 못한 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또 이 말을 듣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망을 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또 개와 또 달리기를 했답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개와 같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 같은 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개와 같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개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번에? 개보다 더한 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달려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왜? 말이 이상하십니까? 말이 개만도 못하게 되어지고 또 개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개보다 더한 분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개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삼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환경이 좋으면 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못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좀 찾으라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을 했죠.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아낙 자손의 대장부가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것들을 봤어요. 이것을 다 보고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단순히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보고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낙 자손의 대장부가 있고 또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낙 자손의 대장부라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또 견고한 성이라는 환경이 기준이 있어요. 그들이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고 자기 능력의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서 죽어지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실은 가나안 땅의 사람과 또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사실을 봤어요. 사실을 본 거는 환경이에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그 전체가 보고 느낀 대로의 사실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 본 게 뭐예요?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사실은 못 봤어요. 더 큰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 큰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조종자들이 비행을 하면서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행하면서 착각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버티고. 이 버티고가 우리나라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버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틴다는 말이 있어서 버틴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영어 단어 중에 버티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한글의 뜻을 쭉 찾아보니까 현기증, 혼란, 착각이라는 단어를 가진 영어의 말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는가 이게 살펴보면은 밤에 바다를 비행할 때 착각을 일으킨 거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비행기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잘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죠? 이게 비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다 보면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 조종사가 언제 착각을 하냐면은 같은 고조에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올리거나 또 낮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이 어떤 그 착각을 일으키냐면, 속도를 높일 때 비행기가 상승하는 느낌이 들고요, 속도를 낮추게 되어지면은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느낌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대로 조종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버티고 현상 때문에, 착각하는 이 현상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항상 훈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하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판이 내려가면 지금 비행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또 계기판을 보면서 이게 올라가면 지금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기준으로 비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구구장창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의 계기판을 보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의 계기판을 자꾸 믿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하는 경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한번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무슨 생각밖에 안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래서 큰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만 쭉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계속 이 땅 가운데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말을 할 수 있고 나와 기준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걸 말 때문에, 생각이 다른 말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 침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들었던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말의 기준을 따라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나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의 계기판,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대입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뽑으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이 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착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지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이 돼서 그 안 좋은 믿음대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더 큰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 큰 사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하나님 말씀, 정말 더 큰 사실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될 거라는 부정적인 그 일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느낌, 내 감정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요 백성이라면
여러분, 절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사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대로도 그대로 되는 것도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거 믿지 않는 것도 자기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자기 믿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믿지 않았던, 갈 수 없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것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지 않은 믿음대로 되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부정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추측 잘못되면 죄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하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가 주의 뜻 가운데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또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내 삶을 훈련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을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다른 기준이 들어옵니다. 어떤 기준이 다니엘 삶의 기준이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궁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잡혀왔는데 어쩔 수가 없지. 왕이 주는 거 그냥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이방 나라에 잡혀온 그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또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그 기준이 되어서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겠구나. 이것들을 마음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조종빈 목사님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CGN TV, 기독교 방송이죠.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 CGN TV라고 있는데, 이 CGN TV를 처음 이제 개국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기독교 방송인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비전문가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빈 목사님이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아나운서 출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쭤봤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방송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시고 이 방송국을 만드시려고 합니까? 이 걱정돼서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이것이 기준이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생에 마음에 새겨지는 기준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 삶에도 가만 살펴보세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게 기준인 게 정말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할 수 없으면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영조 목사님의 답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답했던 그 대답하고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지 않았겠어요? 야, 저 견고한 성읍 저거 어떻게 무너뜨려? 안악자손의 대장부,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했겠어요? 그런 걱정 안 했겠어요? 인간이라면 아마 했겠죠. 인간이라면 했을 것입니다, 아마.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지만 환경이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 마음과 감정도 그렇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한 일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꼬투리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경할 수도 있고 급기야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저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드라마 보고 뭐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다행이에요. 그러나 이것저것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해요. 요즘은. 전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잘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새겨야 돼요. 뭘 새겨야 됩니까?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을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일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뜻을 정하니까, 결심을 하니까, 기준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방의 환관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삶에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갔잖아요. 기도한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먹히지 아니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요. 풀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살아나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승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어떤 뜻을 정하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쭉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맨 앞서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기준에 선과 악이 있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자기 기준에. 이게 다 달라요.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앞에 인도할 수도 있고 내 옆에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신대요. 우리 중에 계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 거구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고 계세요. 그 예수님만 쭉 따라 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들, 그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